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 시편 84편 1절로 3절 말씀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남자들이요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요 군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 얘기 중에서 특별히 축구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때로는 아주 과장해가지고 자기가 골을 한 5골밖에 안 넣는데 한 50골 넣은 것처럼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들의 축구 얘기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들이 만나기만 하면 군대 얘기를 그토록 귀엽게 계속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마도 인생의 여러 가지 체험 가운데 군대에서 체험처럼 자극적이고 강렬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줄 압니다. 성경에 보면 군대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군대를 거느리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명칭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체바오트라입니다. 워드 오브 호스트입니다. 이 호스트란 말은 파티나 잔치를 여는 주인을 뜻하기도 하고 군사적인 용어로는 어떤 의미에서 군대의 주인이고 또 사령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28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 경우 거의 예 없이 하나님은 천사들을 군대로 부리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되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시편 84편 8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입니다. 이 구절은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진 구절에서 시편 84편 9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체바오트는 방패이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표기되고 있습니다.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과 보호를 요청할 때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이나 장애물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다 할 때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나 어떻게 주님 앞에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에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과 함께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중에서 가장 욕심이 많고 또 사기성이 있고 거짓말쟁이고 교활하고 가장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왜 많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점 많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사와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야곱을 왜 보호해 주셨을까요? 그렇게 흠이 많은 사람인데요.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두려움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그 외삼촌 나반의 딸들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하고 자기의 몫을 다 챙긴 다음에 외삼촌 라반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은 뒤에서 라반 자기 외삼촌이 자기를 쫓아와서 자기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거기 더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이 가까울수록 장자의 권한을 빼앗은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럴 때 이 야곱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갑자기 한 부대가 등장하여서 야곱을 호위하고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 창세기 3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기도한 후에 등장한 부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그 땅의 이름을 갖다 마하나임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뭡니까? 하나님의 캠프, 또 하나님의 진지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든든한 진지로 구축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하나임이라는 그 이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캠프와 하나님의 진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자격이 없던 야곱을 보호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은혜라는 건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은혜라. 자격이 없는 이 야곱을 보호하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이 바로 뭐랍니까? 여호와 츠바오트라, 만군의 여호와라.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우리가 부르자마자 그 하나님은 천사의 부대를 우리에게 파견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하는 일은 주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말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천사의 군대들을 파견할 준비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 기도하기만 하면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사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들이 왜 존재합니까? 그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 아니냐. 아멘.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 할렐루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영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를 섬길 하나님 하나의 목적으로 이 위대한 주의 군대가 우리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이 군대의 사령관 되시는 그분께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SOS를 타전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의 사령관이신 여호와 츠바오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확실하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찬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 시편 84편 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셀라. 이 구절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시작합니다.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현재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의 도움으로 장막 안에 거하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주를 예배하는 장막, 또 주의 임재하고 있는 성소, 또 그 성전 안에서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예배를 상실한 채 오랜 세월이
살아왔지 않았나 하는 지치게 됩니다. 마치 집을 잃어버린 외로운 사람처럼 그의 영혼은 집을 떠나 방황하던 한 마리 참새와도 같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102편 7절 말씀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옛날 한국식 처마 밑에는 새들이 둥지를 틀고 겨울을 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둥지를 만들지 못하고 겨울철에 지붕 위에 배회하면서 파르르 떨고 있는 새들은 참 불쌍할 게 그지없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받아줄 것이 없고 둥지를 만들 것이 없었던 이런 참새 같은 영혼들을 주의 성전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많은 새들이 깃들었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 새들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3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 다시 능력 있는 만군의 하나님의 제단에서 참새와 제비 같은 자신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 그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품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얻는 기쁨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4편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새롭게 얻은 참된 행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주의 집에서 사는 자들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주의 집이 이제는 내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유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참새 시리즈입니다. 그것을 가장 긴 기간 동안에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생존해갖고 많은 사람들의 입가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참새의 그 연약하고도 이 초연한 이미지가 이 땅을 살아왔던 힘없는 민초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포수가 쏘는 한 방의 총에 맞은 것을 두려워하여서 전깃줄에 앉아 떨고 있는 참새의 이미지 속에서 불행하고 또 안정감이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유머를 말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참새 시리즈 시대적 변화 자체가 우리 사회상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참새 시리즈가 처음 탄생한 것은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는 가난한 때였습니다. 그 가난한 시절에 생긴 최초의 참새 시리즈는 참새 부부가 전깃줄에 앉아있는데 그 전깃줄에 앉아있는 장면에서 한 포수가 총을 쏴서 그 남편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남편 참새가 떨어지면서 여보 내 목까지 살아주 하고 떨어졌어요. 이것이 최초의 참새 시리즈입니다. 가난했지만 낭만이 있었던 그 시대의 풍경이 떠올라지는 그런 유머입니다. 근데 이 다음에 1990년대에 와서는 포수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쏘아 떨어뜨리자 새가 추락하면서 왜 나만 쏴요? 쟤도 쏴요? 그러고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2000년대에 와서 내용이 훨씬 살벌해졌습니다. 총 맞은 참새가 왜 나만 쏴요? 쟤도 쏴요? 라고 하자 총을 맞지 않는 참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쟤 아직도 안 죽었어요. 한 번 더 쏴요. 오늘날 문화는요 놀랍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따스함은 점점 사라지고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식 없이 마음의 평화 없이 우리의 영혼이 방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거기서 방황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여호와 츠바오트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보금자리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소년 목동이 다윗이 거인인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골리앗을 향하여 무맷돌을 들고 나가서 외쳤던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그리고 물리끈을 던져서 골리앗에게 던졌습니다.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받아서 그가 쓰러졌습니다. 달려가서 그의 칼을 빼서 목을 베고 쳐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츠바오트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런 거인인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츠바오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승리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 신앙은 이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수동적인 은혜와 수동적인 은총을 약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안식의 약속을 합니다. 보호의 약속을 합니다. 그분 앞에 오면 쉬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방황했던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수동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들 가운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약속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살벌한 인생의 전쟁터에서 적을 깨뜨리고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힘입어서 구체적인 승리를 경험케 하는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행동에 나섰던 겁니다. 아무리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이 그에게 불리해 보여도 그는 보이는 환경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분이 보내시는 천사들의 군사가 그와 함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고 블레셋 군대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2절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츠바오트를 의지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12년 동안 혈육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2일을 병치레를 하는 동안에 집안의 가산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차도가 있으면 괜찮은데 차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차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치료를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에 수많은 인파가 넘치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난다는 일념으로 인파를 뚫고 나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인파들이 밀고 땡기고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옷깃이 스쳤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자신의 옷자락을 스치고 있는 손길을 즉각 예수님은 알아차렸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던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서 흘러나갔다 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인이 자신의 옷장을 만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장을 잡는 순간에 믿음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 믿음의 매개체로 주님 안에 있던 거룩한 신성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들어가서 이 여인이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채널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능의 주님은 오늘날도 믿는 자들 기다리고 찾고 계세요.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지금도 그 기도를 경험할 것이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많이 읽혔던 따뜻한 스토리 가운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실화로 소개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고든이고 아내의 이름은 신디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름 아니죠? 이 고든과 신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에게 아리따운 이쁜 딸이 있습니다. 그 딸 이름이 타냐입니다. 타냐인데 이 타냐 이름을 가진 이 어린 딸이 있는데 이 소녀가 어느 날 자기 집 부엌 오븐 곁에서 놀다가 오븐 위에 올려놓은 펄펄 끓는 물 냄비를 건드렸습니다. 그 물이 엎어지면서 얼굴에 다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화상을 입었어요. 타냐는 급히 난원에 실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대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이 진행 동안에 간간히 간호사나 혹은 보조하는 의사가 나와서 중간중간 경과를 이 부모님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들려오는 소식은 이 소녀가 이제 큰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참 아이가 제대로 된 얼굴 모습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비관적인 얘기였습니다. 이 부모는 수술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들어가봤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다급해진 엄마 이 신디가 소파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 주세요. 예수님이 만져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아멘. 예수님 직접이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툭툭 건드려서 보니까 교회 목사님이 어떤 두 교인과 함께 오셨어요. 목사님 말합니다. 저희가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고 부부의 손을 잡고 이 목사님이 기도를 간절히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허락을 맡아서 그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술실에 들어간 후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려보십시다 하고 이 목사님과 함께 온 일행이 그 병원을 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드디어 이 부부는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갔어요. 잠든 타냐의 얼굴을 보고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 자국은 남아있었지만 화상이 씻은 듯이 자취를 감추고 아주 깨끗한 얼굴이 되었어요. 이 놀라운 기적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부는 목사님을 찾아가 감사드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같이 오셨던 두 분은 누구예요? 저희가 두 분에게도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의아한 눈초리로 말씀합니다. 두 분이냐뇨? 저는 집사님 한 분하고만 갔는데요.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두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보 그렇지 하면서 자기 남편 보튼에게 물어봅니다. 남편도 예 목사님. 목사님 말고 두 분이 같이 또 오셨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두 분을 봤습니다. 한참 논쟁을 거두하다 목사님이 갑자기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렇군요. 알았어요. 한 분은 예수님이 직접 오셨거나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신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목사님, 제가 깜빡 잊었어요. 제가 예수님이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직접 들어와 달라고 했는데 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삶의 마당에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천사를 대동하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우리의 곁에 권능으로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체바오트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면서 신뢰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문제 해결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